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과 모세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여 냈던 사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냈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오랜 인내와 그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겼던 하나님의 종.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세가 감당했던 직분보다, 그 율법의 직분보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내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붙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보다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보배와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2000년 전에 그 로마 사회에서 쓰였던 질그릇은 지금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일회용 용기와 같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고 또 볼품이 없고 비싸지 값비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본인의 인생을 그렇게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not A but B라는 그 영어 구문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네 가지 이유로 밝히고 있어요. 네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네 가지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는 이 모습. 철저하게 질그릇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인의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낮춰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을 제가 되돌이켜 보면,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싶고, 같이 운동을 해도 좀 더 운동을 잘하고 싶고, 또 멋지고 예쁜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좀 잘 가꾸어서 얼굴에 빛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린 시절 또는 청년 시절의 바람이었습니다. 또 장성한 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고, 또 정말 귀여운 아들, 딸 낳고 싶고 등등의 삶의 소망과 기대와 바람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의 괜찮은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경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이 겪었던 많은 고난보다도 더 많은 시련, 더 많은 아픔, 또는 더 많은 질병과 사건,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크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되는데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난 1년 동안 또는 몇 개월 동안 추석 명절 이후로부터 수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다 보면 보이지 않는 은근한 자랑과 소외감이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철이 지나고 입학 시즌을 앞에 두고 누구네 집은 어느 학교에 갔다 하더라, 무슨 과에 들어갔다 하더라, 뭐 어떤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장학금도 받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 연초에 성과급을 얼마 받았더라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에 한국 증시가 많이 성장하면서 예기치 못한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큰 돈을 벌었더라 라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은 곳이 있는 반면에 그늘진 곳에서 아픔을 삭혀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오고 가는 말 속에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그릇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10절과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왕에 나타내실 것, 세상에 드러내실 것, 우리를 더 존귀하게 드러내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또 언제든지 전장에 나가면 승승장구했던 다윗처럼, 그 정권이, 아니 나라가 교체되면서도 그 온 땅을 지혜롭게 다스렸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크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은 비록 질그릇이었어도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계신 주로 인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지만 7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죠. 근데 그 어거스틴에게 어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큰 영향력을 사회에 미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거스틴이 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살펴보다가 부족한 저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참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 일하면 내 이름과 내 영광만 드러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겠구나 라고 하셔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때론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고 실수와 흠결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이유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우리의 삶의 결국을, 진정한 의미의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새롭게 정의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목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을 했을지언정,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한 별과 같이 인정받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예수님 외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지칭하지만,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답답한 일의 연속이었고 핍박과 거꾸러뜨림의 우겨쌈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모진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12절의 표현을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언젠가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그 오랜 사역 기간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3년여간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은 죽을 것 같은 힘겨운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감사로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허물어지는 장막과 같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부서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짐 속에서, 그 깨어짐 속에서,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도리어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됨을 인하여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그것이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것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고통 속에 누군가는 복음의 빛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누군가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는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처럼 고되고 고통스럽고 아픈 길일지라도,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버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승리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제안인데, 우리의 시선을 이 현실에만 고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의 영광이었음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영상으로 한번 보셨을 마커스라는 그 찬양팀의 소진영 간사님, 소진영 사역자의 찬양 사역자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가 25살에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왕성하게 찬양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백혈병 진단을 받게 돼요.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이 있지만 약물을 선택합니다. 10년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서 찬양 사역을 함께 병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자 누구보다 열심으로 준비했고 또 헌신했는데 사역 초기에 병에 걸린 거예요. 계속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가 시작되면서 초기에는 찬양도 집회도 모든 사역 일정이 다 취소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찬양 사역자 소진영으로 정의하고 싶었는데 모든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나를 찬양 사역자로 부르시기 전에 소진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노래하지 않아도 그 병으로 인해서 사역이 중단되더라도 너는 내 딸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찬양하지 못하더라도 사역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소중한 딸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노래하지 않아도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두 번째 질문이 오는데, 내가 고침을 받는 것,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대요.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 질문이 자신 안에 들었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찬양이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복을 조건으로 기도하고 회복을 조건으로 찬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질문이 이 찬양 사역자 마음속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치료를 1년, 2년, 3년, 5년, 10년간 지속하면서 그 마음의 찬양의 본래 의미를 깨달았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요 예배구나. 근데 이제 고난의 절정이 언제였냐면 이 찬양 사역을 이 병을 안고 치료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그래서 치료 10년쯤 지났을 때에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고 임신을 노력해 봅니다. 1년간.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건 도전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자 이제 포기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갔더니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약을 복용했던 사람은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 이 고난의 세월들을 겪으면서 이분이 작곡을 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